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 가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 중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모자기에 쌓여 대본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너희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어서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가라.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도망쳐서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줬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적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친 어떤 구국의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도망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대적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열등감 세력이 있어요. 열등감 세력. 또 하나는 시기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 세력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시기심 세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의 불이 상대방에게 옮겨붙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기심 세력이나 열등감 세력은 악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받습니다. 본인은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이런 열등감, 사울의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울과 같은 이런 열등감 세력, 사울과 같은 이런 시기심 세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와 고난은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광야가 어려워도 고난이 심해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는 최종적인 승리를 할 것이야. 연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최종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바라본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허용했던 하나님의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허용하신 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로 이끌어갈 때,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키우는 거 아시죠?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떨어져서 닥치기 직전에 반드시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자신감이죠.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독수리의 비유를 들면서 고난 속에 나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 전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일순간 일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떨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 갖고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통하지 않고 바라보면 저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 깨지면 어떡하나, 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저 망하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알게 된 내용이 뭐냐? 첫째는 사울 왕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잘 몰랐거든요. 저 왜 저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위기 중에 다윗이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쳐야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시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은 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망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칠 게 없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서 도망친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떤 범인들이 도망을 치면은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고향이랍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연고지 수사라고 해요. 그 연고지를 향해서 간답니다. 그러니까 범인들 다 안 돼요. 수사진들이 연고지를 향해서 온다는 거. 그런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고향 간대요. 그래서 범인들 가운데 잡히는 수의 반 이상이 고향에서 잡힙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고향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본능적으로 어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윗의 특이성, 다윗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고향이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점이에요. 2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노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고난 중에 다윗이 제일 먼저 뛰어간 것이 어디입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 어디냐?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윗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뭐부터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위기 당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야 돼요.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해석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 본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성경 본문을 500번 이상 듣고 1000번 이상 그렇게 듣게 만드는 거, 그게 최상의 교육이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입니다. 힘들면 교회로 달려가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우면 교회로 달려가는 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우면 참 좋죠. 저는 옛날에 그 학교 갈 때 등교하기 이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갔고, 또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교할 때 또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이상한 교회 한번 당 찍고 가야 됐어요. 그냥 앉았다 가고 뭐 없나 하고 뭐 그러고 갔어요. 뭐 되게 없었어요. 근데 없었나 근데 뭐 없나 하고 가는 거. 근데 그게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우리 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용문중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가 딱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교회를 지나치기 참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돼도 별 차이가 없더라. 똑같더라고요. 제가 대일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게 방향이 틀렸거든요. 오히려 집이 교회와 학교의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못 갔지만 저녁에는 교회에 들렸다 오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이 뱉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신앙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장소가 뭐 집에는 뭐 어디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교회, 별로 연고지 없는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려 했더니 자꾸 알아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잠깐 뭐 혹시 누구 아니냐 그러고 뭐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제 목소리 이렇게 잘하는지 많이 듣던 목소리라고 혹시 맞냐고. 기도하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확실히 모이는 느낌이 있어요. 누가 다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혹시라도 눈 떠보면 한 3명쯤 쳐다보고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세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모일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래서 어디 없나 해가지고 토요일에 6시 넘어서 6시 반 넘어서 랜드 기도회. 랜드 기도회 뭡니까? 랜드 부동산 지하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고 또 우리 형제 가운데 그 블링크라고 휴대폰 케이스 판매하는 회사 사무실 가가지고 그 휴대폰 껍데기 치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기억 납니다. 또 어떤 때는 펜션을 빌려서 기도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우리 지금 간사하는 형제죠. 형제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뭐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으슥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10분씩 20분씩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마음껏 기도할 교회만 생기면 어떤 장소만 있으면 그 눈물로 채우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장소가 없을 때 그 안타까움, 교회가 없을 때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없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가 귀중한 것인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런 걸 깨닫게 만들어준다. 특히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그 교회 못 가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2주 훈련 받고 어떤 4주 훈련 받고 처음으로 교회 가게 만들 때 줄 서서 찬송가 부르면서 교회 가게 갈 때 다 눈물이 난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단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단절, 고난,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의 첫걸음이 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있는 놋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조건 놋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 122편, 특별히 그 120편부터 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 앞에 성전은 그냥 나중에 누가 집어넣은 거고 원문을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아마 성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 그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그 122편은 예루살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찬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2편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했대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참여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곳이 없을 때 제 기억나요. 스벅 기도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스타벅스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름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스타벅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재해석을 내렸죠. 스스로 벅찬 가슴에 문득바를 몰라 하는 기도회라고 스벅 기도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때도 스포기도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겠다. 그 간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을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인데 해석을 할 때는 선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뛰어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파격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두 가지 선물인데, 첫째는 배고팠거든요.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에요. 21장 3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에게 먹을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다 그러죠. 4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느니라. 이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걸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갖다 이렇게 주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쳐다봤던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숨어서 이런 것만 잘 보죠. 아주 관찰자들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잘 보는지 그냥. 와가지고 안식일 범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느 본문이죠? 사무엘상 21장.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안식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파격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이 있어요.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반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가셔가지고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래서 이런 것들 말할 때 뭐 간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도 목회하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뛰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막 부어진다는 그런 은혜를 맛보십시오. 너무 정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파격, 하나님의 선물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 없이 그냥 빨리 도망쳤거든요. 제사장에게 칼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이 뭐 칼 장수니까 무기 장수예요? 어떻게 제사장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21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거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담배 있어요? 이런 거. 목사님 혹시 뭐 가지고 있는 소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물어요, 그런 거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GS25시에 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혹시 칼이나 뭐 창이 있어요? 이런 걸 묻더라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제사 드린 곳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배당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성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요. 보자기에 산 게 있대요.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왜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보너스를 주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생각지도 않은 질문. 아마 다윗도 이 질문하고 자기 놀랐을 거야.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제사장이 칼 달라고, 뭐 창 달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뛸 때 어느 순간에 나도 깜짝 놀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너가 왜 그런 질문을 왜 했지? 근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는데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든 것은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해결책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일이 있어요. 혹시 뭐 요즘에 어저께도 얘기했죠. 뭐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또 새교회 시작돼가지고 건실하다 보니까 뭐 시험 보는 제대로 못하고 막 어려움 당했다. 어떡합니까 주님. 그리고 오늘 또 할 수 없이 뭐 간살해서 새벽기도까지 나왔다. 한참 기도하는데 보게 들어보니까 자기과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상상이 너무 지나쳤나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노블 향해서 뛰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막 풀리잖아요. 배고픈 문제. 원래 교회가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칼과 창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먹는 문제 해결됐죠. 무기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풀리죠. 그래서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일이 되네, 일이 되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일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동부 쪽에 그 워싱턴 DC인데 거기 계신 분 그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간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증. 근데 간증이니까 뭐 그분 얘기예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스토리가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그 뭐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성도인데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하니까 몸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졌대요. 간도 안 좋아지고 돈도 없고 힘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뭐 2달인가 3달인가 어려운 가운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달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 지수가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 있더래요. 뭐 기도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뭐 가다 보니까 떨어질지 모르지만 자기 기도에서 났다고 확신하더라고요. 간 지수가 떨어지고 어려움, 피곤함이 사라지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본 장로님 어떤 분이 유심히 봤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보시더니만 훌륭한 청년이고 그래서 취직시키겠다.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가지고 취직이 됐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취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얘기해요. 그 장로님 조카가 있는데 조카 딸이 있는데 예쁘장한 지금 와이프가 됐대. 결혼까지 시키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서 교회 달려갔더니 결혼까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그 좋은 집 있는데 그 그건 경매가 아니죠. 뭐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살 마음 없냐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돈이 없다고 다 털어봐야 5,000원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거라도 계약금 걸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도 얼떨결에 왜 했는지도 모르고 계약금을 걸었대요. 그 다음날 그 계약한 당사자가 오더니만 그러더래요. 내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 계약을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내가 계약금의 10배를 주겠다 그랬대. 10배.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랬대. 그냥 앉아서 5만 원을 벌었대. 그랬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 하는 그 장모님 신부분이 그러더래요. 그 5만 불 생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경매로 나온 집이 있으니까 그거 계약하자고. 그 나머지는 다운페이 하면 되니까 된다고. 나눠내면 된다고. 그래서 또 그러자고 그랬대요. 그냥 기도하다가 잘 올라가다가 그러자고. 그랬더니 뭐 그 동네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갑자기 집값이 뭐 상당히 올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발지를 받겠대. 며칠 사이에. 그래서 뭐 천정부로 가격이 뛰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 그 5,000불 계약했다가 그 5만 불 줬던 분이 있죠. 그분도 찾아왔대요. 또 찾아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이 그 계약 산 그 집이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집인데 그거 나한테 넘겨줄 수 없냐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 그 원래 그 아까 얘기했처럼 5만 불밖에 안 내고 나머지 다운페이 나눠서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 나머지 다운페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집 가지라고.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 자기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100만 불 상당, 한 10억짜리 되는 집을 그냥 얻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공짜로 얻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같은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한테 칼 달라 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난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이러고 있었는데 참 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더니 뭐 내용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몸의 질병, 간 질환 다 낫고 그 다음에 안 되던 취직됐고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도 얻게 되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분 굉장히 큰 부자예요. 부자인데 자기 젊은 시절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성공하게 됐던, 처음에 승리하게 됐던 얘기들을 뭐 그런 식의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 미국 동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간증했던 분이에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핵심,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 자세하게 기억나지만 핵심 하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 22장이라는 다윗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의 성도들 고난과 위기 중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힘들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기쁨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자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교회를 사랑하고 힘들 때마다 교회로 달려들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